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흑암 중에도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십니다. 흑암 중에도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흑암 중에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긴 연휴, 추석 연휴 동안 친지들, 가족들 만나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셨습니까? 그 행복하고 복된 명절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9절은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흑암 중에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50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 중에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존경하면서도 무서워할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 전도서를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 문학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한 결과로 10가지 재앙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그 군대와 함께 홍해까지 들어갔다가 홍해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권력을 믿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하였고 그 결과로 교회가 수적 영적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니는 사람보다 수가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악의적인 말들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악의적인 모습들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말을 하며 경외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들의 귀를 닫아야 합니다. 그 말들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에는 반드시 상과 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영적 태도,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시는데,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너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 그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만 해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와야 하는 종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과 빌립보서 등에서도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시면서 본문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듣는다고 하면 귀로 듣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귀로 듣는 이것은 귀로 듣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그 듣는 말에 그대로 동의를 안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겉으로는 잘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말에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 말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들으라고 하는 것, 청종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들은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듣는다는 것, 이 성경을 읽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까지 같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습관적으로 입으로는 아멘을 합니다. 고개는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풀어지고 있는지, 풀어지고 있지 않고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빛이 없는 흑암과 같은 삶이라고 느껴지실 때는 없으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 슬픔으로 인해서 삶이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흑암 중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없는 흑암과 같은 절망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흑암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50장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다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아니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아픔을 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봐라, 교회 가도 소용없지,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차라리 다른 데 가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신실한데, 누가 봐도 저 성도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저 삶이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의아해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왜 그렇습니다, 이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기쁘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할 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들에게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과 반대되는 경우를 당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복음의 본질이 세상적인 것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각자 그들의 재능에 맞게 부어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은 다 버려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달라고만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힘들고 고통 중에 있어도 마지막 때 저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 삶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형통함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한 것이고 권력을 잡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쁘고 복되고 형통합니다. 육신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어떤 성도는 삶의 무게 때문에 울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다 나왔지만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을 것이고 슬픔이 있을 것이고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병마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으면서 이 병마가 끝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거면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절망에 빠져 있는 분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삶이 흑암 속에서 고통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성도들은 지옥의 흑암, 마귀의 흑암, 사망의 흑암, 무지의 흑암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옥이라는 흑암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인생을 살다가 환난의 흑암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흑암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상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앙에 재앙을 더하셨고 환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건강도 다 무너졌습니다. 욥 자신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욥의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는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형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의 흑암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도 이 같은 흑암의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흑암의 때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죽음의 공포, 죽음의 위협 속에 흑암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인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점점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바다에서 잔뼈를 굵은 베드로도 어찌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가 가라앉아 모두 죽게 될 처지에 빠졌는데 제자들은 그제서야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바람도 바다의 풍랑도 모두 그쳤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도 명령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풍랑, 내 삶의 죽음 앞에서는 제자들도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흑암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다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바다가 잠잠해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삶의 흑암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까? 삶의 문제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 도저히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5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빛이 없는 흑암에 처해 있을 때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다 개인의 입장에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등장하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사상을 찾아다닙니다. 새로운 사상과 철학은 없는가? 더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이 나를 감동시킬 수는 없는가? 소크라테스도 피타고라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두 지나갔는데 이제 더 새로운 것은 없을까? 이처럼 아테네 사람들은 새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수없이 방송을 틀기만 해도 수없이 많은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목사님은 설교가 좀 그러네. 이 목사님은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맨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맨날 목사님들이 똑같은 말만 할까? 좀 더 새로운 말씀은 없을까? 새롭게 내 귀를 반짝 띄어지게 할 새로운 말씀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매일매일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나 변함없이 똑같이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어떻게 계속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새로운 것만 계속 찾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는 말씀인가를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가 좀 그래, 저 말씀은 맨날 똑같이 하는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론만 쫓는 나의 생각을 충족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뭔가 대단하고 새로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되고 검증된 진리, 오랜 세월 동안 체험으로 확증된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오래된 진리를 통해 성도가 흑암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이름 뭐 이렇게 이상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인격,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말도 잘 만들어낸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거의 못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 말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무엇인지 찾아보지 않고 도대체 무엇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 말이 뭔가 있어 보여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많이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답을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만들어지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사람이 말로 만들어진 어떤 단어에 의해서 그것이 내 신앙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부모를 만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지금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나는 내 이론대로 세상적인 이론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더 잘하는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옳은 삶인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것인가, 이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든 거 보시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정말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저 지금 힘들어요. 저 지금 아파요. 이 말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픈 거 아시죠? 어린아이가 아플 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죠. 엄마. 그러면 엄마는 내 새끼가 어디가 아픈지 내 새끼가 왜 힘든지를 마음으로 압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네가 힘들구나, 네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 네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는 자비와 은혜와 용서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네가 내 마음을 깨닫고 있구나. 네가 내 슬픔을 알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막말하는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자손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후손 3, 4대까지 반드시 그 죄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살다가 흑암에 처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흑암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귀찮아하거나 뿌리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신실하시며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가볍게 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지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깜깜한 밤에 빛도 한 점 없는 그 밤에 멀리서 빛이 보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은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상황이 되어도 반드시 비춰지는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캄캄한 동굴 속을 걸어갈 때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우리는 그 입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은 흑암의 삶이었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흑암은 영원히 지속되는 흑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 지나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빛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흑암의 길이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흑암으로만 뒤덮여 있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럴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흑암에 있는 삶인 것 같아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희망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춰져 흑암의 삶이 빛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흑암 중에도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치유와 용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슬픔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흑암의 세력들이 닥쳐와도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주실 보호하심과 회복하심과 형통하심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